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똑같은 본문을 벌써 5주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그동안 묵상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새긴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이스라엘의 회중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인가를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아멘. 그런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건 아멘 한다고 간단하게 끝날 문제, 또 그것이 확인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스라엘답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인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뭐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몰렉을 함께 섬겼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자존심, 세상의 돈과 명예를 함께 섬길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시고 구원주이시고 주인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때로 제가 저에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 또 나를 보면서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제가 깊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가? 저 사람의 삶의 주인이 또 다른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고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라고 부르기도 좀 뭐하지만 어쨌든 그들을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 외에 자신의 마음에 또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우리 교회도 이제 또 장로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직원 선거를 하게 되는데 직원 선거를 하고 나서 모든 교회가 후유증을 겪습니다. 왜 후유증을 겪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도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자존심, 자기 자신을 십자가보다도 더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불평이 뭐죠?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부족해서 안 되냐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주인으로, 유일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자인가? 이것을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묻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우리는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느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스스로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서 나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사실 유혹하고 충동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낙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었던 것은 네가 얼마나 충성할 거냐, 네가 얼마나 열심을 낼 거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물었던 건 딱 하나입니다. 뭐요? 내가 여기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보다도 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건강염려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뭘 더 사랑해요?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해요. 자기 건강을 더 염려해요. 그래서 조금 몸이 이러면 예배 안 나오는 걸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건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미 앞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믹 팬데믹 상황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제가 예배를 강행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멘.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감염병 걸려서 죽을까 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지금 또 백신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제가 그럴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내 생명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 돈과 내 체면과 명예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언약의 말씀은 아마 무관할 겁니다. 우리는 또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우리가 과거에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지도자 된 사람들 중에도 성경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오래전에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상황과 같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고민이고 두렵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명령은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다. 믿으면 아멘, 아멘, 아멘 할 타이밍을 이렇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정말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뭐냐 하면 교회 지도자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교회 지도자라고 떠벌리고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과거의 신화쯤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건 오래전에 유목시대에 농경시대에 쓰여진 말씀이라서 오늘 같은 최첨단 시대에 뭐가 없다? 적용성이 없다. 참고는 할지 몰라도 그게 무슨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소위 교회 지도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면 그는 이 언약의 말씀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이 신명기 6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약속은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와 나와 맺은 언약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래전에 농경시대에 목축시대에 적용되는 구시대적인 말씀이어서 오늘날 아무 적용성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묻고 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최첨단 시대라고 불려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내가 믿는가? 아멘. 아멘이 그래요. 이걸 명확하게 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요? 목사들 중에도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목사를 청빙해야 될 텐데, 그때 여러분의 손으로 청빙 투표에서 뽑은 목사가 이 성경은 옛 시대에 기록된 옛 언약이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적용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개의 여러 개의 젠더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성애 찬성하는 데 나가 있는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젠더들이 있으니까 서로 공존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 맞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옳습니까? 유식해 보이는 것 같잖아요. 성 이러면 좀 그런데 젠더 이러면 굉장히, 캐나다나 미국에는 250개의 젠더가 있대요. 자기 자아가 달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달팽이나 같은 확 쪄먹기나 하지.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위험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언약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물어야 할 것은,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인가를 물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가르칠 수 없어서 가르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쓰지 마라, 외우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제 경험상 성경 쓰고 받아 쓰고 외우고 하는 사람 치고 그대로 사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외워서 무슨 성경 암송대회 나가고 성경 퀴즈대회 나가고 질문하면 아는 척 대답은 하는데 그대로는 안 사는 거죠. 그거 받아 쓰고 기록할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지, 그거 수첩에 노트에 적어서 뭐 할 겁니까? 그대로 살 것도 아닌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마음에 새기고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을 통해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해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결정합니까? 왜 그렇게 선택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왜 다른 방향으로 걷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7절의 첫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7절의 첫 부분이 뭐지요? 내 자녀에게. 여기서 말하는 자녀라고 하는 원어는 벤입니다. 이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이 자녀라고 하는 말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승계자, 계승자,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자신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나의 믿음을 계승할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그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명령입니다. 나 하나 잘하는 건 쉽습니다. 다른 사람 가르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지식으로 가르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내도록 가르치는 것은 어쩌면 뼈와 살을 깎는 아픔이 수반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장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방위 교육이거든요. 왜 한심해요? 다 자요. 근데 강사는 혼자 열심히 떠들어요. 그 사람 왜 열심히 떠들죠? 돈 받으려고요. 시간 채워야 돈 받잖아요. 응? 그래서 어떤 강사는 저 이제 민방위 끝난 지도 한참 됐지만 단에 서면 그래요. 그냥 떠들지 말고 주무십시오. 다른 사람 방해하지 말고. 학생들이 다 자는데 혼자 강단에서 떠들어대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의미한 일입니까? 그거 왜 하지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요?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 지금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내 가치관을 계승하고 전승하고 믿음을 계승할 사람으로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월급, 내 연금 이것 위해서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그냥 혼자 떠들어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 믿음을 계승할 사람, 내 헌신, 내 충성, 내 수고를 계승할 사람이 누군지도 관심 갖지 않고 자기 혼자 쭉 하고 일하는 것은 마치 아무도 듣지 않는데 모든 학생이 다 엎어져 자는데 혼자 교과서 펴고 큰 책 읽어 내려가는 이것과 무엇이 다르냐라. 아무도 듣지 않는데 다 자고 있는데 민방위 교육 강사가 혼자 막 떠들어대는 것하고 무엇이 다르냐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관심도 없이 방치해 놓은 상태로 그냥 교회만 와서 헌신하고 교회만 와서 수고하면 그게 믿음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누가 내 믿음을 계승하고 누가 내 신앙을 전승할 자녀인지를 자세히 살펴서 그를 양육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년, 20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내 믿음을 계승하고 누가 내 신앙을 계승하고 누가 내 헌신을 본받아서 끝까지 예수님 오실 날까지 교회를 지켜나갈 사람인지를 살펴서 양육함이 없다면 아무도 듣지 않는 수업 시간에 혼자 떠들어대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는 사람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깝깝하잖아요. 제가 철원에 있을 때 매주 군인교회에 나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군인교회 나갈 때 그 교회에 말씀 전하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기대하지 마. 다 자. 다 자니까 그냥 매주 가서 시간 때우고 오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전 그렇게 못하잖아요.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게요? 다 깨웠죠. 다 깨웠죠. 제 전임 목사님들 한 20, 30분 설교하고 안 되면 1시간 동안 그냥 아주 졸면 그냥 뭐 조는 사람 없었어요. 10년을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 꼴은 못 봐요. 왜요? 누군가 이 회중 가운데 내 믿음과 내 신앙을 계승하고 전승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친구들이 가끔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목사님 그때를 기억합니다. 목사님의 열정을 기억합니다. 주일에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은 우리 가운데 누가 내 믿음과 내 헌신과 내 충성을 계승할 사람인지를 잘 살펴보고 있습니까? 7절의 첫 번째는 그겁니다. 내 자녀에게. 너의 믿음을 계승할 자가 누구인지, 너의 신앙을 전승할 자가 누구인지, 계승하고 전승할 뿐만 아니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내가 집사되고 내가 권사되고 내가 장로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양육했느냐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훈련시켰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들이다. 내가 훈련하고 내가 양육해서 내 사역을 계승하고 전승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교회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하나 성공을 위해서 후배를 양육하지 않고 사람을 키우지 않아서 그 가치관과 정신을 계승할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멸종당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독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안타깝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믿음을 계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계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르치라는 단어는 날카롭게 하다, 선명하게 하다. 예. 이건 원어의 뜻대로 그냥 풀이하면 화살을, 촉을 날카롭게 갈아서 뭐하게 해라? 명중시켜라 해요.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화살촉을 어떻게 해서요? 날카롭게 갈아서 관역을 맞출 수 있도록 해라. 그게 뭐라고요? 가르치라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가 예전에 부흥회 할 때 부흥 강사들 통해서 들은, 귀에 아주 못이 박히도록 들은 죄가 뭐라고요? 안 들었군요. 저만 들었군요. 부흥 강사 목사님한테.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 사수가 활시위를 당겨서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관역을 빗나간 것, 맞추지 못한 것, 그게 뭐라고요? 죄예요. 그 원어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는 왜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냐 하면, 뭐 하지 않아서? 그 화살촉을 날카롭게 갈지 않아서, 화살촉이 균형이 맞지 않아서. 화살촉의 무게가 균형이 맞아야, 그 활 전체의 균형이 맞아야 사수가 쏜 의도대로 정확하게 날아가서 관역에 꽂힐 거 아닙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지식을 전달해라, 열심히 밥 사주고 열심히 친교하고 화목해라가 아니라, 뭐 해서? 날카롭게 갈아서, 가르치더라도 흐리멍텅이가 아니라 선명하게 갈아서 책망하고 꾸중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갈아서 관역에 어떻게 하도록? 명중하도록 그렇게 양육해 가라. 신명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연단하고 양육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연단하고 양육하려면 내가 그보다는 더 강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태권도 1단이잖아요. 태권도 검은띠 땄다고 해서 사범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종범이가 사범 자격증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좀 새끼 믿고 몽골 가가지고 태권도 시범부이라고 그랬더니 그 미끄러운 타일바닥에서
하다가 쫄딱 넘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국가적인 망신을 아주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을 거야, 김종복. 목사님 저 사범 자격증 있어요. 그래 그럼 너 몽골 가서 태권도 시범 좀 보여. 도복 입고 폼 잡는 까지 멋있었어요. 그 전날 밤에 막 마당에서 막 그래서 야 내일 좀 하겠다 했더니 긴장을 했겠죠. 그리고 예배당 바닥이 타일이었어요. 불안불안했는데 그냥 쫄딱 넘어져가지고 그냥 그래도 사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사범 자격증 따려면 태권도 4단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범 자격 시험을 따로 봐야 됩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프로에서 이름 날린 선수들도요, 코치 자격 따려면 다시 지도자 양성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테스트를 통과해야 지도자 자격을 딸 수 있습니다. 감독 코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지도할 만큼, 누군가를 양육할 만큼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연단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성도들 하나하나를 잘 살펴서 그를 정말 날카롭게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믿음의 거룩한 계보는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미래가 좋은 교회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7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7장의 첫 번째 부분,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의 믿음을 계승할 자가 누군지, 너의 사역을, 너의 헌신을, 너의 충성을 계승할 자가 누구인지 살펴서 그를 어떻게 해라? 날카롭고 선명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관역에 명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합니다. 나 혼자 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7절 그 나머지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뭐예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를 설명한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점을 갖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영원한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그 택한 백성에게요. 그 택한 백성에게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닌데 그 택한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대화에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에게 말 전하지 마라. 왜? 그 사람은 그 말의 대상이 아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한 말을 듣고 내가 상처받았어. 나를 무시했어 라고 얘기하면 바보천치 아닙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라고 하는 그 정황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오늘 하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택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언제 하신 말씀이냐에, 어떤 상황 속에서 한 말이냐에. 상황이 배제되면 이야기의 의미는 희석되고 사라집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했냐, 누구에게 한 말이냐, 이게 중요하지 그 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초반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뒷부분으로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다르냐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상황이 다르고 대상이 다른 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아니 예수님은 왜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땐 저렇게 얘기하지? 왜 일관성이 없지?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왜 목사님 왜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땐 저렇게 얘기해요? 왜 일관성이 없어요? 왜 일관성이 없어요? 그 말을 한 상황이 다르고 그 말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을 배제하고 대상을 배제하면 그 말은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무의미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 속에서 선포되고 기록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도 어디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황 속에서. 그러니 받아쓰고 외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수업 시간에 강의실 안에서 성경이 가르쳐지고 전달될 땐 뭐가 배제된 거예요? 상황이 배제된 거잖아요. 그걸 받아쓰고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려면 어디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작용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의 당사자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말씀에 내가 감동됐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 그 말씀에 상처를 받았어는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네가 당사자가 아닌데, 너하고 관계가 없는데 네가 은혜 받았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택한 백성들에게요. 상황이 배제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은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가 경험이 되려면 말씀이 어디 안에서 내 상황 속에서 실천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요,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요? 방 안에서 떠드는 거예요. 클래스 안에서 논의하는 거예요. 교실 안에서 성경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씀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지? 너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토론하지 마라. 왜? 거기에는 뭐가 없어? 상황이 배제돼 있지 않냐? 그리고 네가 당사자가 아니지 않냐? 그거 가지고 거기서 감론을 막 하고 떠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미련하고 멍청한 짓을 하냐? 말씀이 어디 속에서 실천될 때? 상황 속에서 그게 7절이에요. 첫 번째 상황이 뭐예요? 네, 안전할 때. 안전할 때. 네가 쉼을 얻을 때. 그게 뭐라고요? 집에 앉았을 때. 집에 앉았을 때라는 말은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가정예배 해라, 성경 읽어라 애들 앉혀놓고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뭐 할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내 긴장이 풀렸을 때, 내가 쉼을 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해야 한다? 작용해야 한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취미 생활을 성경대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집에서 쉴 때 이게 내가 성경대로 쉬는 건가를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게 내 삶에 드러날 수 있습니까? 내가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내가 쉼을 이렇게 누리는 것이 합당한가? 이게 옳은가? 내가 여가 생활을 이렇게 즐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어디에 있을 때? 집에 앉았을 때. 집에 앉았을 때. 성경으로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내가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내가 휴식을 취하는 방식이 옳은 건가?
저는 가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게 옳은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건가? 두 번째는 뭐예요? 길을 갈 때예요. 뭐 할 때? 여행 중에 있을 때. 무언가를 진행하려고 할 때. 길을 갈 때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여행을 떠날 때 라는 말이지만 또 의미상으로는 뭐예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원 선거를 합니다. 그 직원 선거라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입니까? 성경대로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입니까? 성경은 장로의 자격을 디모데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집사의 자격을 디모데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후보를 선정합니까?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합니까? 장로교 정치제도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의 표를 행사하도록 보장합니까?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후보에서 탈락시키거나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당선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여행 중에 있을 때, 무언가를 사업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운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합니까? 정지선 잘 지키십니까? 쓰라고 권하는데 왜 넘어갔었습니까? 신호 잘 지키십니까? 저는 가끔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는데 요새는 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팀앱 안전 점수가, 운전 점수가 95점이에요. 팀앱으로 95점 하려면요, 거의 연부를 외우면서 운전해야 돼요, 목사가. 95점 한번 따보세요, 팀앱 운전 점수. 응? 운전할 때 여러분은 성경의 법대로 합니까? 상거래를 할 때 성경의 원칙대로 원리대로 하고 있습니까? 속여서 바가지 씌우진 않나요?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 살 때 나만 좋은 거 먹으려고 막 과일을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좋은 거 다 사가면 누군가는 길을 갈 때라는 말은 우리의 삶은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고 있는가? 작용하고 있는가?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고 있는가? 정말 목사로서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운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고민해야 하지 않습니까?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잠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죽을 때라도 죽음에 이른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는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데 무슨 추모 예배냐? 그게 성경대로 하는 거냐? 네 감정대로 하는 거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도 또 우리의 인생을 끝내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여기 누웠을 때라는 말에 또 다른 깊은 의미 중에 하나가 성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는 것. 정말 그런가?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는 그 모든 과정에도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고민해라. 새 아침을 맞이할 때, 일어날 때, 무언가를 계획할 때,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가? 우리는 효율성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합리성을 이야기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 때로는 이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물어요, 저는. 그게 지금 성경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난 그런 데 관심 없고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니까, 이게 지금 현실에 맞는 방법이니까. 무슨 의논이 필요합니까? 무슨 협의가 필요합니까? 칠 절 말씀은 우리가 찬양한 대로 어디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괜히 복음성가 찬양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마음이 막 쫄렸어요. 그 찬양하는데 벌써 47분이었어요. 뭘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갔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송해야 된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 그렇게 하기로 내 마음이 확정됐다. 찬송을 하는데도 뭔지 모르고 그냥만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절대로 이렇게 안 살아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이 작용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도록 고민해야 하지 않냐? 최종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결정과 선택을 검증해야 하지 않냐?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격 있는 사람 아니냐? 그래야 지도자로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냐? 예배도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하지 않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저녁 예배해요? 다 오후 예배하는데. 오후 예배하면 너무 좋아요. 오후 예배하면 목사가 제일 좋죠. 빨리 끝나는 교회는 2시 반이면 끝나고 늦게 끝나도 4시면 끝나니까. 그죠? 4시에 끝나면 바이크 타고 1박 2일 여행을 갈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랬어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다 모든 교회들이 저녁 예배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요. 첫째, 예배모 보면은 그렇게 안 써있다. 헌법 예배모면 그렇게 안 써있다. 두 번째, 성경에서 그래도 된다는 거 찾아오면 내가 그렇게 한다. 나는 고지식하고 미련하고 무식해서 성경에 뭐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호와를 찬송해라. 6일 동안은 열심히 너를 위해서 살고 6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일상의 삶에서 충만하게 누리고 그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나는 그 말을 그냥 문자대로 믿는다. 그래서 그런다. 상황이 배제된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방에 앉아서 성경을 토론하고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고 무가치한 일이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할 일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 토론이 돼야 돼요? 상황 속에서요.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상황이 배제된 상태에서 성경이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라고 논쟁하고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 선택의 기준이 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언제까지요? 누울 때까지요. 다 누울 거 아니에요? 네? 눕기 전에 좀 살을 빼고 누우세요. 옮기는 사람이 힘들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게 짧잖아. 네. 네, 신학생 때요, 우리 교수님 한 분 돌아가셨는데 매구 산 올라가다가 내가 순교할 뻔했어요. 아니, 산을 넘어가지고 장지를, 조기래, 조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금방 와요. 금방 끝나요. 조기. 아, 나 조기 싫어해요. 아니면 금방 온대. 예전에 아주 한참 사진 찍을 때 시골 가서 버스 언제 와요? 금방 온대. 오긴 뭐가 와? 그래서 금방 언제 오니까 하루에 2번 다닌대요. 아유. 서울에서 금방이면 이게 뭐 5분 안에잖아요. 5분 안에. 금방 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디에 눕는 날까지? 어딘지 몰라요? 그 괴짝에 눕는 날까지, 네? 관뚜껑 덮을 때까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부딪혀야 할 모든 상황 속에서 실천돼야 합니다. 어려울 겁니다. 저도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이래야 되나?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작용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도록, 너의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양육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라? 보여라. 이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겁니다. 좋은 스승은 말로 가르치지 않고 따라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다닐 때 옛날에는 중고등부라고 그랬잖아요. 수련회 가거나 놀러 가면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네. 이런 게임을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하다가 결국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인 거다. 나처럼 해봐라. 나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지실 거다. 7절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누구에게 믿음을 계승할 것인지, 그를 어떻게 날카롭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리고 나와 그가 처한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천되도록 할 것인지,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보일 것인지. 여러분이 지도자로 누군가를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그에게 알려야 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셨다. 왜 소그룹 모임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일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교회 카페에 글을 쓰는 것을 통해서 나누라고 하냐 하면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그날 뭐 얼짱각도로 사진 찍고 명품 들고 사진 찍고 그건 삶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삶을 나누는 건 뭘 나누는 거예요? 내 고민이요. 내 아픔이요. 내가 처해 있는 이 슬픔의 상황을 나누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걸로 고민한다. 나는 이런 걸로 두렵다. 나는 이런 걸로 슬프다. 그런데 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가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너도 봤지? 나도 경험했어. 내가 내 슬픔을 주님께 맡겼더니, 내가 내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내가 내 근심을 주께 맡겼더니 주님께서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케 하셨다. 그러니 너도 시작. 나처럼. 제가 너무 큰 걸 바라는 거죠. 너도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나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한번 뒹굴어 봐라. 너도 나처럼 해봐라.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나처럼 기다려봐라. 인내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케 하시고 높이실 거다. 지식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은 무용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작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십시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져갈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디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작용할 수 있도록.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먹을 게 없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풍랑 있는 바닷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그 풍랑이 잔잔케 된다고 약속하셨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때, 강론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원리입니까? 상황이 배제된 말씀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안녕히 잘 계시나?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으신가?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시면, 음성이라도 한번 듣게 하시면 좋을 텐데, 꿈으로도 음성으로도 찾아오지 않으신 하나님은 내가 내 삶 속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들어 쓰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원리로 삼아서 형통케 하시고 복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복 주심과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내어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마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주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